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함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다 함께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온 만물 기뻐해 내 영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내랑 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온누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여러 곳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도 가고 그러면서 많은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되었는데, 남편이 40 되던 해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얼바인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큰 사고를 겪어서 목을 수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굉장히 속상하고 또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잘 회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제 입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한때는 나만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남편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원망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구나,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정말 남편이랑 저랑 한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정말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같이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 저희 주위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거를 어려운 시기도 정말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분들한테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와 부부로서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기도로서 또 이제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요즘 간증은 되게 이렇게 따뜻하네요. 그렇죠? 우리 임효진 자매님 다쳤다고 소식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들 걱정하셨는데 잘 회복돼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챔버도 오늘 같이 오고, 우리 성가대에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성가대만 박수 치니까 싱어분들이 한 번도 박수를 못 받더라고요. 이렇게 반주하시는 분들 다 수고하시는 분 많은데, 우리 오랜만에 좀 뜨거운 박수를 이분들 다 카메라 뒤에 음향, 자막, 모든 분들이 봉사하시고, 저 밖에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오늘 박수 치는 김에 좀 몇 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 손님이 오시면 특별히 막 박수 치거나 환영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한국에서 해외 비전교회 협의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강희선 장로님이 저희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모르시겠지만 되게 저희 교회에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강희선 장로님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축복해 주셨어요. 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공동체, 또 행복한 공동체, 이것도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또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그게 늘 저희로서는 고민입니다. 근데 할 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뭐냐면 이번 땡스기빙 데이 때 우리가 지난번에 UCI 학생들 만나고 선물 주고 또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보통 여름 방학 때나 겨울 방학 때는 집에 가는데
특별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이나 또 여기 남아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땡스기빙 때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유학 생활할 때 영국인 교회 다녔었는데 이럴 때 초대받고 그때 그 느꼈던 사랑이 아직도 여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가정에서 한 학생 또는 2명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아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날 뭐 한국 학생들도 있고 또 외국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초대해 주십시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보 사이에 CGN TV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 여러분 그 보시면서 CGN TV 많이 품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큐티 어드밴스드 세미나가 10월 23일 주일부터 11월 6일 3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오후 5시부터는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우리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교제할까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앞에, 옆에, 뒤에 아는 분 또 모르는 분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처음 보시는 얼굴 있으면은 얘기 걸어주시고 또 함께 점심 약속하셔도 좋고요.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보니까 우리말 성경을 많이 구입하셨더라고요. 확실히 싸게 준다니까 많이들 사셔서 이제 대부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1절부터 24절 긴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자 자기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예요. 야곱은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닫으셔서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는데 어쩌란 말이오. 라헬이 말했습니다. 여기 내 여종 비라가 있으니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비라가 자식을 낳아 제게 안겨주면 저도 그녀를 통해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종 비라를 아내로 주자 야곱이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비라가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의 종 비라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레아는 자기가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습니다. 레아의 종 실바가 야곱에게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도다. 여자들이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리라고 지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들이 갖다 준 자기 나무를 조금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빼앗아 가려고 해. 라헬이 레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제게 주면 그 대가로 오늘 밤에는 언니와 남편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 거예요. 야곱이 저녁이 돼 들에서 들어오자 레아가 그를 맞으며 나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의 침소에 드셔야 해요. 제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로 제가 당신을 샀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잠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5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 후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영국의 아주 오래된 대학 중에 옥스퍼드 대학이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대학은요 지난 800년 동안 경쟁 관계예요. 어느 대학이 더 좋을까요?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은 케임브리지가 좋다 그러고 옥스퍼드 나온 사람은 옥스퍼드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두 학교만의 경쟁이 있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곳이 제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대학 시스템이 미국과 다른데요. 보통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기 과에 이제 그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장학금이나 기숙사나 이렇게 생활을 관리해주는 칼리지가 따로 있어요. 31개 칼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칼리지가 트리니티, 뭐 세인 존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출신자 중에 노벨상만 32명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전체에서 92명인가 되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트리니티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러면서 다른 칼리지 학생들을 좀 무시해요. 제가 한번 제가 그 섬기던 청년 중에 하나가 트리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방 안에 액자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뭐라 써 있냐면 세인 존스를 가느니 차라리 옥스퍼드를 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트리니티만 학교고 나머지 학교는 다 형편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습고 또 그것을 액자에 걸어놓은 건 더 우습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서열에 정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여야 되고 또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되고 내 지위가 그냥 비슷한 것보다는 내가 남들과 좀 다르고 더 높아야지만 괜찮은, 그렇지 않으면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어쩌면 그것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레아와 라헬이 보여주는 모습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어떻게 이제 속여서 레아가 또 라헬이 야곱과 결혼을 하지요. 그 다음에는 레아, 그러니까 언니지요. 언니가 아들 넷을 낳습니다. 아들 넷의 이름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낳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었냐면 그 아들을 언니가 이렇게 낳자 동생 레아가 이제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야곱은 좀 황당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태를 아직 안 열어주신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들을 어떻게든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 라헬은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자, 그렇게 동생이 그렇게 그 몸종을 통해서 아기 낳는 모습을 보고 언니 레아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 그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갓과 아셀 이렇게 낳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막 경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루는 이 레아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자작나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합환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일종의 최음제인데 이렇게 오렌지색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나무 열매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 치료제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머니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동생 라헬이 이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거를 나에게 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언니 레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내 남편 뺏은 것도 모자라?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이 합한채를 네가 또 달라고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남편을 뺏은 거는 동생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고 네가 뺏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부부도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우리 남편은 판사를 했어야 된다고. 늘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늘 결론은 자기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늘 힘든 거예요. 그렇듯이 늘 이 사건도 또 이 상황도 자기 위주로만 보니까 더욱이 갈등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자기나무, 그 합한채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레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을 이제 둘 낳고 딸을 하나 낳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은 디나입니다. 또 그것을 얻어 먹은 이제 라헬은 이제 언니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한테 주면은 그 남편과 잠자리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막 지금 동생이 안방 마님이고 이 집안의 주도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헬이 그것을 이제 얻어서 먹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요셉이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경쟁이 붙었어요. 서로 비교해요. 그리고 서로 질투해요. 미워해요. 싸워요. 이것이 야곱 집안의 지금 분위기가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한여까지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또 막 이상한 거 좋은 거 다 먹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어떤 자식을 낳는데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나 초조해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라헬이나 레아나 비슷해요. 그냥 약간 상황은 조금 서로 다르긴 하지만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어떤 추구하는 생활의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늘 경쟁이 되고 또 좋았다가 누가 다시 나면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승자가 아닌, 누구도 이긴 것이 아닌 그런 그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야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남과 비교해 보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어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많이 가지면 내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근데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누구보다? 우리 옆집 아이보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늘 갈증이 있는 것이고 늘 초조함이 있는 것이고 결국 감사하는 것도 만족하는 것도 없게 돼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레아도 이미 아들을 넷이나 얻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이 하나라도 나니까 동생이 다른 방법을 쓰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이 우위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도 사실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요. 예쁜 얼굴도 있지요. 또 좋은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요. 남편이 일 잘하지요. 돈 잘 벌어오지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 문제에서만은 언니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싶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때 그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한 것입니다. 늘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데 우리도 똑같은 모양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 일을 관리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때는 유치를 주시고, 조금 커서 이제 이도 닦고 그럴 때쯤이면 이제 영구치를 주셔서 이빨을 한번 다 갈게 하시잖아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제 아내가, 아니 그것도 괜찮긴 한데 한 나이 50대 가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왜 더해 주시지 않을까, 그것을 바라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는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더욱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라헬처럼 내가 정말 죽고 싶다 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불평과 남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집착하게 하는 문제, 감사한 게 참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한 다른 여러분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감사를 잊게 하고 또 내 인생에서 정말 더 소중한 것을 잠시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라헬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또 레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놀라운 차원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들처럼 우리가 그걸 못 봐요. 그냥 이 문제,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은 더욱더 우울해지고 또 화도 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혹시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에요. 이 상황과 또 이 시간과 또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25살 때 교육 전도사 생활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어렵고 자존심만 강하고 막, 그래서 이 사역했던 첫 번째 해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지냈어요.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로 갔는데 그 부서에는 거기 계신 부장님이 너무 말하자면 강하신 거예요. 강하고 또 이 교사들 사이에서도 되게 영향력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설 자리가 하나도 없고, 또 이렇게 대화하면은 얘기도 잘 안 통하고, 또 제 말이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분이랑 관계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부딪히고 때로는 정말 좀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교사 선생님들은 부장이랑 전도사랑 싸우니까 되게 불안해하고, 어떤 분은 교사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저의 첫 번째 사역이, 저는 제가 좀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언제 그만둘까? 또 그래서 사표를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이번 주에 그만둘까? 다음 주에 그만둘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1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네가 가서 사과해라, 그거였어요. 저는 별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뭔가 돌파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분도 마음을 풀고, 그래서 그 다음 해는 정말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사역의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그분을 끝까지 이기려고 했더라면, 그래서 이겼더라면 저는 지금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훨씬 더 멀어진 삶을, 또 그런 사역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간 거는 그분과 싸움에서 이기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경쟁에서 그 영향력을 제가 차지하기 위한 것이 그 상황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들, 돈의 문제, 소유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은 바로 그 차원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레아와 또 라헬에게 있어서 언니나 동생에게 이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죽지 않게 사는 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누가 더 잘하나 보자 해서 누구에게 축복을 내릴까, 나는 어느 편이 돼야지,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헛된 싸움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도식적인 싸움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인생을 다 허비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궁극적인 목표를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중요한 것을 내가 잊고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좀 아는 체하기는 뭐하지만은 제가 들은 지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많고 또 중요한 이론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을 어떤 성적 욕구, 그리고 어떤 공격성, 이런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 스스로 이제 어떤 그런 충동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 인간이 이제 반응하는 것이 다 달라지죠. 근데 이 사람을 이제 비판하는 다른 학자들의 이론들 가운데는 프로이트가 이 어머니의 중요성을 좀 간과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케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우리의 내면에 대상화하는 가장 첫 번째 존재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 중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빠는 애들 있죠. 근데 그거를 프로이트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아이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성감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와 다른 학자들, 특별히 페어베언 이런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엄마가 조금 가학적이었다든지, 하여튼 아이가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 누리지 못했을 때 엄마 그 대상으로부터 취해야 할 것을 거기서 취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대체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 중에 손반 아이들 있으면 좀 이렇게 부모님들 마음이 좀 찔끔하시죠. 근데 물론 모든 아이가 어떤 충분한 사랑을 어떻게 다 받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받아야 될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때 대체로 다른 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손가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떤 강박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나중에 인간관계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히스테리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대체시켜서 거기에서 내 충동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뭐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영적인 측면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때, 그분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분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부분을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얼마나 그분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흔들릴 때 우리 삶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다른 신호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충동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대상을 제대로 갖는 것이에요. 온전한 교제와 관계와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반창고만 붙이려고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것이 다 해결되겠지, 내가 만족하겠지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결국 우리 만족하지 못해요. 이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다 된 것 같지? 아니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은 어디든지 또 누구와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조바심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런 무력감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추구해도 만족시키지 않는 바로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처방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결단을 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에서 이 모든 문제와 또 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문제, 내 자존감의 문제, 또 내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다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경쟁과 집착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미움에 순환되는 그 악의 고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더 이상의 소유와 인정과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고리에서,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 불필요하고 소비적인 싸움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의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레아와 또 라헬의 모습,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나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집착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중독시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들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치열하게 또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끝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와 좀 사귀자, 나와 이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자, 주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꼭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이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더 가까이 오셔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불만과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싸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여지껏 다른 곳에서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자랑, 이 남북의 정욕들, 이 돈과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일어서서 계실 분은 일어서 계시고, 앉으실 분은 앉으시고,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모두를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그릇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엎으소서 엎으소서. 주 거룩한 꿈에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다 함께 외쳐 가로되 거룩하다. 함께 일어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또 내 상처와 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내 삶을 오늘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두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토록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모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약속으로, 주님이 내 삶을 통해 꿈꾸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된 자유함으로 내 삶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또 은혜 주심이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